한국교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설 명절 도시교회 성도들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난해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춘천중앙교회가 영하의 추위 속 천막 예배당에서 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팔이 아닌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수 화가 석창우 화백을 만나봤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간증한 교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지만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은 들뜨기 마련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소외 이웃 섬김에 앞장섰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은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설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친지들이랑 같이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만 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설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모리아교회 윤우센 목사는 5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떡과 만두 등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고 명절의 풍성함을 미리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정설에는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써서 저분들이 며칠 동안 손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육신의 양식과 또 영의 양식을 같이 제공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차 앞에 노숙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밥사랑 열린공동체 박희돈 목사는 영등포 노숙인들이 영하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과 함께 양말을 선물했습니다. 이분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겐 외로운 명절, 한국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더 풍성한 설을 느끼게 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주일도 포함되는데요. 명절을 맞아 고향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명절 방문을 계기로 도시교회와 고향교회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현 앵커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기관을 중심으로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 고향교회를 찾아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활기를 되찾아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우리 농촌 교회분들은 꼭 여기서 사셔가지고 외부로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게 참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주는데면 실제로 도시교회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함께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것은 고향교회 입장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교회나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걸 좀 계획적으로 한 지역을 섬겼으면 좋겠다. 명절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때도. 고향교회 목회자들도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긴 마찬가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목회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개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큰 교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 길을 스스로 열어서 개척해 주면 아마 많은 힘이 되지 않겠는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한국교회 성도들. 이번 고향교회 방문을 계기로 더 활발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지난 여름 대형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된 춘천중앙교회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교회는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TV가 현장을 찾아 기도와 헌신, 희생으로 복원에 힘쓰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당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춘천중앙교회. 이후 교회는 인근 대학교 강당을 빌려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 다시 찾은 교회는 불에 탔던 예배당 지붕 위로 철골 구조물이 올라갔고 해당 건물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교회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대형 천막을 치고 건물 복원시까지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은 날은 춘천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로 예보됐던 만큼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광야 예배당이라 명명된 천막 안엔 추위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성도들은 담요를 덮은 채 입김이 나오는 추위 속에서도 예배에 집중합니다. 교회 바로 옆을 지나는 기차 소음과 예배당 한켠 비닐 덮개로 가려진 유아실 아기들의 울음소리도 이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손을 마주잡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어진 환경은 분명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모두 밝은 모습입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이런 데서 예배드릴 기회가 언제 있겠느냐. 우리가 평생 이거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도 좀 하고 이런 훈련도 받고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감사와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권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겪은 뒤에 배가 된 가나안의 기쁨을 맛보았듯 함께 고생함을 통해 공동체가 더 단단히 다져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가, 또 어떤 기도가 부족했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분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각자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춘천중앙교회의 화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전국 많은 교회에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지금까지도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목사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며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잘 견디고 일어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구나. 또 힘들 때는 그분들의 기대와 기도,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일어서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 하여간 잘 하도록 할 거고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여러분은 두 팔을 잃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 두 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그림을 그리며 수묵크로키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석창호 화백이 그 주인공인데요. 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며 최근엔 성경 필사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4년 3월 소치 장애인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석창호 화백의 퍼포먼스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팔이 아닌 의수에 붓을 끼워 짧은 시간 안에 올림픽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크로키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전기기사로 일하던 1984년 2만 볼트가 넘는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석화백의 두 팔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발가락 두 개도 절단됐습니다. 수술 이후 재활치료의 시간을 보내던 중 4살 배기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말은 그의 삶을 뒤바꿔버렸습니다. 정작 두 팔이 있었을 때 몰랐던 재능이 두 팔을 잃고 난 후 드러나게 된 겁니다. 4살 된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왔더라고요. 노트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집사람하고 처형이 그림 잘 그린다고 한번 배워보라 해서. 석화백은 그림을 배우고자 화실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양팔 없이 물감을 사용할 수 없단 말에 먹물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서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 수 없어 붓에 구멍을 뚫기도 하며 발로 직접 먹을 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서예에서 크로키의 세계까지 작품 영역을 확대하며 수묵크로키란 새로운 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요즘 성경 필사에 빠져 있습니다. 61살이 되던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25m 화선지에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잠언까지 썼습니다. 제가 이제 손 있이 30년을 살고 또 손 없이 30년을 이제 살았는데 손 없이 30년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여생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 읽어보기는 이제 몇 번 읽어봤는데 전체 필사는 안 해봤으니까 이걸 해보자. 석창호 화백은 앞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완성된 성경 필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하며 하나님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최근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후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구TV가 기획 취재해 보도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 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며 쉬는 시간엔 학생들을 불러내 특정 종교를 믿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와 전근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교사는 수업 시간에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 신앙을 얻고 평화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지 종교 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종교 교육의 자유로 혹시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청의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구TV가 취재한 결과 종교교육을 한 교사는 춘천 지역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계 일각에선 이번 사안으로 자칫 기존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던 기독교사와 학생들의 만남조차 제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힘써온 많은 기독교사들 역시 다소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논란이 해당 교사가 학교라는 곳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라는 곳이 사회적인 약속인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장소인 만큼 학교를 특수한 선교지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입장도 배려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함께 합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이슈화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사회 여론상 우리에게 그 공감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기독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앞의 학생만이 아닌 다음 세대 전체를 바라본다면 한순간의 욕심이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넷보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시대의 아픔을 곡으로 표현하며 희망을 전하는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의 신곡 발매 소식입니다. CCM계의 대부로 꼽히는 김명식 씨가 최근 새 아침이 올 거야란 제목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촛불 집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사회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노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노래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명식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식을 잃은 세월호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남겨진 아빠의 기도란 곡을 발표했었는데요. 아이야 우릴 용서할 수 있겠니? 이 못난 세상 만든 우리를. 김 씨는 세상의 기성 가수들과 달리 삶의 가치를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김명식 씨의 노래가 어두운 세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캠퍼스 처치라고 알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뜻하는데요. 캠퍼스 처치 사역을 펼치고 있는 나도훈 목사가 캠퍼스에서 삶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청년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유로운 대학 분위기에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기 쉽지만 청년들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며 신앙의 끈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동안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닿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직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예술 디자인 단과대학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이 시대의 멋진 다니엘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박 장로는 최근 간암 판정을 받아 간이식 수술을 받았었죠. 지난해 말 수술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수술 이후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박 장로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예배는 내달 13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포나네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신천지, 통일교 등 이단 연루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서울의 고궁과 왕릉이 개방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기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반 전 총장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인 김남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온 한국 여성 지도자와 사진을 찍어줬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며 특히 그 이후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그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어떠한 행위에 대해 지지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으로 연임에 도전한 이영훈 목사가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목사의 당선 여부로 한국교회 통합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후보 정견 발표회를 갖고 한기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단과 국가적 이슈에 대해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 대처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본을 보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김노아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성교 총회장이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19일 진정한 개혁은 본질 회복에 있다며 화해와 연합사역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23일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총신대 사태, 기독신문 폐간 등 교단 내부 문제 해결에 힘쓰는 가운데 한교총 출범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될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미국 CBN이 다음 세대 성경교육을 위한 3D 애니메이션 슈퍼북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출간했습니다. 슈퍼북은 미국 CBN이 14년에 걸쳐 만든 자십주 분량의 성경교재로 1981년 일본 선교를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이어 아시아와 북미 등 100여 개의 국가에서 5억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슈퍼북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 신학자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성경적 근거와 정확성을 확보했으며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팀이 제작에 나서며 완성됐습니다. 김수라 프로젝트 매니저는 슈퍼북의 사명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자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의 부흥을 돕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가 희망 메시지란 주제로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총 4권의 설교집은 2013년부터 4년간 최 목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전한 메시지를 모은 것으로 복음을 통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집은 축복으로 이끄는 로드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새 창조의 축복,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법칙이란 4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최 목사는 혼란한 시국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12편의 희망 메시지를 담았다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서울의 고궁과 왕릉이 개방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서울의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개방됩니다. 또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던 종묘도 설 연휴 기간엔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경복궁 집경당에선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온돌 체험,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행사가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지역 섬김 사역팀이 행복 나눔 박스 400여 개를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스에는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설 용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광은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행복 나눔 박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주 부림교회가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 2박 3일 청소년 비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완도와 정읍, 부안 지역을 비롯해 16개 농촌교회 청소년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림교회 한희호 목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겨울 수련회를 열지 못하는 농어촌 청소년들을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며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건강함이 유지되고 신앙의 능력도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 총동문회는 신곡 순복음교회에서 신년 할애 및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최선길 신임 회장에게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최 목사는 국내외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무장해 동문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자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순복음 엘림교회 민장기 목사가 그림 설교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광은교회 해외 선교 사역팀이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팀은 앙헬레스 광장과 신학교, 현지 교회, 빈민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채춤과 태권도와 같은 문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선교팀 김한권 형제는 선교지를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며 현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가 광주 본향교회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총회에선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올해 군부대 진중 세례식을 19회로 늘리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 후원금 모금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원 순복음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기아성 서울 서부지방회 회원들과 총회 임원들이 참석해 새 성전 입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길 바란다며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한 재직들과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강유철 목사의 색소폰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고도가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필리핀의 한 택시기사가 호주인 승객의 물건을 찾아준 뒤 호주 연수와 취업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낮아졌다는 과학계의 주장에 인도 정부가 실측에 나섭니다. 대지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에베레스트의 고도가 낮아졌다고 주장하자 인도 정부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눈사태로 붕괴된 호텔 잔해에 갇힌 아이 3명이 4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세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물도 먹을 것도 없이 꼬박 이틀을 버틴 후 구조됐습니다. 필리핀 택시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호주에서 연수와 취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호주인 승객이 놓고 내린 가방에는 약 60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핸드폰, 여권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호주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6개월 연수 후 정직원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달에 100시간 넘게 시간의 근무를 하는 종업원이 있는 기업은 이를 담당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증가하는 종업원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